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또 여러분들의 발끝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신 증거이고요. 또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이끄셨는데 그냥 이끄신 게 아니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뜻 가운데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 좀 피곤하신 분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로 지친 분도 있겠지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요. 허리도 좀 돌리시고 어깨도 돌리시면서 전호좌우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예. 얼굴 마사지도 좀 하시고 예. 아직 오전 시간인데 피곤해 보이십니다, 다들. 예. 너무 추워서 그렇죠.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이럴 때 이런 날을 참 저는 죄송해요. 저는 집이 요 밑에라 집에서 그냥 이렇게 나와서 교회 이렇게 올라오면 딱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아가면서 그리고 길을 쓰고 여기까지 오시는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못 올 것 같은데 이렇게 가깝지 않으면요. 대단하십니다. 장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날씨가 아무리 추워봤자 그래도 누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사오리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냥 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꼭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직장에서 은퇴, 요즘엔 명퇴, 또 뭡니까? 조퇴, 하여간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분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충전을 위해서 대학원에 입학을 하셨답니다. 대학원 이름이 세계적인 명문 하버드 대학원이에요. 그래서 되게 공부를 잘했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하루 종일 바쁘게 드나드는 곳이 하버드 대학원이에요. 그 하버드 대학원을 마치면은 동경대학원을 들어가게 되는데 동경대학원은 동네 경로당을 동경대학원이라고 그런다. 동경대학원을 마치면은 방콕대학원을 또 가야 되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예, 방에 콕 틀어박히는 것이 방콕대학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갈 데가 또 많다고 그래요. 예일대학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예정도 일정도 없는 그런 대학원이에요.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는 예일대학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 재밌는 게 하와이 대학원인데 이건 하루 종일 와이프만 쫓아다니는 대학원이 하와이 대학원이래요. 이렇게 해서 이런 대학원을 몇 군데를 다니면은 학위를 주는데 처음에는 화백이라고 하는 학위를 준답니다. 이거는 화려한 백수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화백 이 단계를 지나면 장로를 시켜준답니다. 장로가 장기간 노는 사람을 장로라고 한다. 그 다음에 장로의 학위가 끝나면 그 다음엔 목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목사는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을 목사라 이렇게 한다. 웃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혹시 이렇게 공감이 되고 남 얘기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인생의 무게라고 하는 게 또 그 환경이 주는 상황이 주는 그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농담처럼 풀어냈지만 그래서 그냥
그냥 웃고 재밌다 깔깔거리고 그리고 난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하고 웃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이 처음 들어봤는데 요즘에 그 도사님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지공도사님. 이게 뭔지 아세요? 지공도사.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는 그런 분들을 지공도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신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 이제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축약해서 놓은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렇게 그 무거움과 어떤 그런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얼굴을 이제 클로즈업한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요, 이런 젊었을 때 사진, 그 다음에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는 그 사진을 쭉 이렇게 놓고 보면 전부 다 그 특징들이 있는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뭐냐 하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처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무거워서 그거를 짊어지고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처지고 또 늘어지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나이가 그 수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처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늘을 바라봄으로 올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고요. 하늘을 취하고 하늘을 귀하게 여기고 늘 하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으셔서 매번 볼 때마다 이렇게 축축 처지는 인생이 아니라 매번 볼 때마다 둥실둥실 떠 올라갈 수 있는, 나 혹시라도 이렇게 떠서 그냥 올라갈까 봐 나 좀 잡아줘 이러면서 옆에 있는 분들 손을 꼭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지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쪽 이 인천 지역은 특별히 더 그 바닷바람도 있고 그래서 더 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봄 되고 이러면 황사 이런 것도 더 많이 오는데 그 황사도 더 심하다 뭐 이런 얘기 등등 이렇게 하시더란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황사 그러면 그 황사라고 하는 그 환경과도요, 어떤 분은 그냥 거기에 그냥 이렇게 푹 묻혀가지고 그 모래바람 속에 파묻혀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있지만 또 그것과 맞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중국에 정말 실제로 지금 그와 같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아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실화의 주인공이 인위전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1985년 갓 20살이 되었을 때, 중국은 아직도 그런가 봅니다. 그 아버지가 이 딸을 그냥 한마디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바이완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서 어느 날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로 이 20살짜리 처녀가 남편이 생겼는데, 그 남편이 사는 집에를 가보니까 그 집이 어디냐 하면 사막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실제로 그 황사의 그 진원지라고 하는 중국의 내몽고 마오수 사막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사는 사람이에요. 20살 나이에 하루아침에 처음 본 남자한테 시집을 간 것도 억울한데 가서 보니까 자기가 살아가야 될 곳이 이런 뭐 번듯한 집이 있고 도시 이런 데가 아니고 완전 모래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제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인위전이 몇 날 며칠을 통곡을 하면서 보냈다 그래요. 그러다가 차츰 마음속에 여기서 저렇게 평생을 살았던 저 이제 내 남편이라고 하는 저 남자, 그 남자를 보면서 연민의 정이 느껴졌고, 그러면서 일주일 만에 첫 이제 말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여성이 그래도 여기에
꽃을 심으면 안 될까요? 여기에다가 꽃을 심어 놓으면 여기도 사람 사는 곳 같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말을 처음으로 내뱉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요? 내몽고 사막 한가운데, 거기서 무슨 꽃이 피겠냔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지금 이게 내 상황이다, 이게 내 환경이다, 난 사막에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 여기에서부터 그냥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여성의 도전이 시작이 됩니다. 70리를 걸어가면 겨우 그 나무를 몇 그루 구할 수 있는 묘목상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일을 해주고 대가로 묘목 30그루를 업고 와가지고 그 모래밭에다가 심고 물을 주고 다음날 가보면 모래바람에 다 쓸려가고 한 그루도 서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성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나무를 심는 일을 합니다. 심고 바람에 휩쓸려가고 심어놓고 바람에 휩쓸려간 게 7년. 7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무를 심다가 7년 만에 문득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게 나무를 심는 게 그냥 심는 게 아니고 이 바람의 방향과 그리고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지역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또 연구를 해가지고 그 나무를 또 심고 정말 이 손이 다 닳도록 그 모래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해서, 그래서 그 7년의 실패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10그루를 심으면 이제는 8그루가 살아남는 그런 노하우를 이 여인이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무를 심기 시작한 그 20살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지난 2000년 1999년 그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알려졌고, 그 오아시스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이 1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 환경과 맞서 싸우면서 나무를 심고 또 심어서 그래서 만든 결과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 오아시스가 아주 유명한 지역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 나무 심는 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15년, 지금 또 2011년이니까요. 25년이 지났어요. 지금까지 그녀가 심은 나무가 80만 그루. 지금 놀라신 거 맞죠? 8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그렇게 해서 나라의 지원도 없고 자기 혼자 힘으로 그 사막 한가운데 그 모래바람이 가득한 그 땅을 오아시스로,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는 땅으로 그 여인 혼자 만들어낸 땅이 중국 단위로 7만 무. 이걸 우리 나라 단위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위로 바꾸면 1,400만 평. 남의 일이라고 뭐 그냥 그런 정도 감탄하는 정도지만 이건 정말 실로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거를 20살에 시집간 그 여인 혼자, 여인의 그 두 손으로 지난 25년 동안 해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과 맞서 싸우는 일, 그래서 그 결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사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저도 도대체 중국 사람들은 그럼 좀 거기 나무 좀 심지, 그거 왜 이렇게 안 하나, 이게 뭐야, 맨날 그렇게 불평만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나무 심으러 많이 갔잖아요. 근데 가서 보면 이건 안 되겠단 말이에요. 야,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된다. 그런 환경,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 도무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 도무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의 나가오 막기라고 하는
한 젊은 목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갓 안수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일본 전체 지도를 쫙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에 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울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곳이 일본 북쪽의 가나자와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사방 동서남북 100km에 단 한 명의 크리스찬도 없는 온갖 미신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 젊은 목사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응답 그거 하나만 붙들고 그 즉시 가나자와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해서 거기에다 텐트를 치고 그리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개척 예배를 드릴 때 아내하고 아내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기 하나가 전교인.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 한 사람도 교회에 오지 않아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개척한 목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냔 말이에요. 저도 10몇 년 전에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정말 이 상황이 남의 얘기 같지 않은데 이때 어떤 선택을 할까요? IMF 때 교회들이 참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IMF 때 문 닫은 교회들을 한번 조사를 나름대로 해봤는데 100%는 아니지만 한 90% 정도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그때 문을 닫은 교회들은 전부 교회하고 사택이 분리되어 있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IMF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던 교회들을 보면 그 목사님이 그 사택이 다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에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말할 때는 사명감 가지고 해 그러면 다 될 것 같지만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거죠. 사명감을 가지고 가나자와까지 갔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다 돼도 한 사람도 새로 오는 사람이 없고 나가서 전도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여기가 아닌가 보다. 좀 다른 곳으로 또 옮겨야 되나 보다. 또 다른 변화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가오 목사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이곳에 보낸 분이 하나님이다. 오늘 이 상황과 이 환경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려 5년 동안 예배 때마다 아내와 자기 아이 하나 이렇게 놓고 끝까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5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빠바밤 문이 딱 열리면서 한 청년이 천막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뭐 박수치고 난리가 나야 돼 사실은. 그죠? 5년 만에 드디어 한 명의 신자가 딱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에 이 나가오 목사님이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막 감격해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을 붙들어 놓고 같이 식사를 하자. 이게 5년 동안 우리가 식사를 준비했는데 계속 나 혼자 먹었다. 같이 먹자. 근데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식사 도중에 갑자기 이 청년이 욱 하더니 입에서 핏덩이를 토해냈어요. 이때가 20세기 초였는데 사람들이 다 피한다고 하는 폐병 환자였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만 이때만 해도 이 폐결핵, 무서운 불치의 전염병이었어요. 이런 폐병 환자하고는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이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진 겁니다. 나가오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갈등이 일었습니다.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나. 내가 여기서 5년 동안 이 환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싸우면서 지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이제 한 명의 영혼이 찾아왔는데 그 영혼이 폐병 환자. 5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교인과의 이 공동 식사 자리에서 핏덩어리를 쏟아내는 이 청년을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잠시 후에 이 목사님이 행주를 가지고 와서 자기 손으로 그 핏덩이를 다 치워줘. 그리고 다시 음식을 차려서 끝까지 그 청년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쳤어요. 한편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이때 당시 일본의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였습니다. 출생이 어두웠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밝게 자랄 수가 없었어요. 청년이 돼서 그냥 그렇게 사이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복음을 만나게 됐어요. 복음 안에서 새로운 빛과 인생의 희망을 접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중에 폐결핵이 발병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폐병이 들었다는 걸 알고 이게 완치가 돼야 복학한다 하는 조건으로 강제 휴학을 당했습니다. 다니던 교회에서도 병이 낫기 전까지는 교회에 출석을 삼가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평소에 자신하고 친하게 지냈던 모든 교우들이 다 이 청년을 외면했어요. 교회와 학교와 성도들에게 받았던 이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그때서부터 또 다시 새로운 방황의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살아서 내가 뭐해?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냥 나 혼자 어디 가서 혼자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마음속에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이 땅에, 이 일본 땅에 제대로 된 크리스찬 한 번만 만나보고 그 사랑 느껴보고 그리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서 이렇게 방황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가나자와라고 하는 곳에 나가오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한 명의 신자도 없는 교회를 5년 동안 돌보고 있는 진짜 목사가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그분으로부터 예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여기까지 왔던 거였어요. 만약에 그 나가오 목사님도 나를 보고 나를 거절한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자기는 더 이상의 삶에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자기의 이 폐 속에서 쏟아지는 그 세균 덩어리인 그 핏덩어리를 이 목사님이 말없이 닦아내고 그리고 또 밥상을 차려와서 또 끝까지 식사를 권면하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갈 데 없는 자기의 상황을 알고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가족처럼 극진히 보살펴주는 그 나가오 목사를 통해서 이 청년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육신도 회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가오 목사 부부의 지극정성 보살핌 속에서 이 청년이 완치가 됐고 약속대로 신학교에 복학하고 그리고 신학을 마치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목사가 일본의 가장 유명한 가가와 노요히코라고 하는 목사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목회 생활을 고베, 도쿄 이런 곳에서 수많은 빈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인생을 살면서 목회를 했는데 특별히 이 사람은 많은 환자들을 찾아가서 그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목사로 유명해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 빈민들이 변비 때문에 여러분 잘 못 먹는 사람들이 또 배변도 잘 못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 변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 항문을 자기의 손가락으로 후벼서 파서 그래서 변을 보게 해주는 그런 목회자로 유명했어요. 자기의 손으로 안 되면 자기의 입을 갖다 대서 자기의 침으로 그 굳어있는 변을 녹여서 그래서 그걸 빨아내서 그 사람이 살게끔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당신은 더럽지도 않느냐, 아무리 예수의 사랑이라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 가가와 목사님은 언제나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은 내가 토해냈던 내 결핵 핏덩이를 닦아주었던 분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목회했던 목사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중국으로 건너가서 그 중국에 있는 빈민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때 당시가 그 장개석, 중국을 다스리고 있는 그 장개석의 부인이 크리스찬이었다고 해요. 이 가가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그 부인이 이 목사를 모셔다가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장개석 총통도 이 일본인 목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그리고 일본이 점령지에서 전부 철수할 때 패전국으로 돌아서는 일본인들을 많은 나라에서 공격해서 그 일본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중국 땅에도 일본 사람들이 200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국에 있었던 일본 군인과 민간인들이 철수할 때 한 사람도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죽거나 상하는 일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가가와 목사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던 장개석 총통이 명령을 내려서 누구도 돌아가는 일본인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약탈하지 못한다, 그러면 극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가가와 목사, 일본과 중국에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이 목사, 그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했던 그 목사를 만들어냈던 나가오 목사. 많은 사람들이 이 나가오 목사는 평생 그 한 사람밖에 크리스찬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누가 감히 그 사람은 겨우 전도해서 한 명 구원시킨 그런 목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숫자적으로는 한 명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일어났던 그 목회적인 열정과 그 환경을 이겨내면서 실천했던 그 삶의 그 결과는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사막의 그 무서운 모래바람을 이겨내는 한 여인의 이야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고립된 지역 같은 곳에서 수십 년을 평생을 살면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외롭고 그 힘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냈던 한 분의 이야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책임을 미루고 핑계하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들의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사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1941년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포로 수용소에서는 이런 법칙이 있었는데, 만약에 포로 한 명이 탈출을 하면 독일군 나치들이 보복을 하는데 한 명 도망갈 때마다 10명씩을 잡아다가 대신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않고 큰 방에 가둬놓고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너무나 그 포로 생활이 힘들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계속 생겼어요. 이날도 또 사이렌 소리가 울려요. 누군가가 도망갔어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나치들의 보복으로 우리 중에 아무나 10명이 뽑혀가면 그 10명은 또 그 차가운 방에 갇혀서 굶어서 죽어야 해요. 극심한 고통과 공포와 스트레스가 몰려오는 상황. 서로 너무 예민해져서 조금만 건드리면은 폭발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독일 나치 장교가 이제 10명을 뽑아내기 위해서
포로들을 전부 모아놓고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다 외면하죠. 자기 이름이 불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찝어냅니다. 프란시스 게요니책 나왈. 이 남자가 절규합니다. 불쌍한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굶어 죽어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절규할 때 그 사람 옆에 있었던 깡마르고 안경 하나 겨우 얼굴에 걸치고 있는 한 남자가 이름이 불려져서 나치 앞으로 끌려나가는 그 사람을 가로막고 섭니다. 넌 뭐야?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는 카톨릭의 신부입니다. 내가 지금 이름이 불린 이 게요니책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나는 늙었고 나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맥시밀란 콜브라고 하는 신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날 이 신부와 9명의 포로들이 그 방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그 공포의 방에 들어가서 그 공포를 참아내지 못하고 서로 찢어 죽이고 서로의 목을 졸라 서로 같이 죽어버리는 그 아비규환의 그 끔찍한 소리가 들려올 거를 예측하면서 귀를 막고 인상을 쓰고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형벌로 들어갔던 그 벙커 안에서 비명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잠잠한 가운데 잠시 후에 그 신부의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방에 들어간 10명의 남자들이 둘러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든지 그 방에 들어가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어차피 죽을 거 빨리 죽어버리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함께 죽여가면서 고통 속에 비명을 질렀던 그 방이었는데 이날은 그 방에서 찬송과 기도 소리가 나왔다. 여느 때 같으면 하루 있다 문을 열면 모든 사람이 죽어 있어야 할 그 방에 이 사람들은 3일 동안을 버텼다고 그래요. 3일이 지난 후에 문을 열었을 때도 아직도 이 맥시밀란 신부는 살아 있었다고 그래요. 보다 못한 나치가 강제로 끌어내서 8월 14일 오후 12시 50분 이 폴란드 신부에게 페놀 주사를 강제로 투여해서 그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82년이 됐어요. 1982년 10월 10일 로마의 성 베드로 광장에 이 맥시밀란 신부의 장례식이 최대한의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서 다시 치루어졌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참석했던 15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40년 전에 벌써 죽었어야 하는 프란시스 게요니책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수많은 손자, 손녀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기억하며 벌써 우리가 죽었어야 했는데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문이 이렇게 지켜지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사건은 인간 속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었던 사랑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여인의 이야기, 일본의 한 목사의 이야기, 또 유럽의 이 폴란드의 한 신부의 이야기. 이런 이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들은 모두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에 익숙해져서 그것에 자기를 내어 맡긴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싸워서 이겨냈던 사람들. 특별히 그 안에서
저들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사야 43장의 이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광야와 사막 가운데 주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건너가지 못해 주저하는 그 사막에 내가 길을 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감히 건너가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강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척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너무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이지만, 그 개척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자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이제 이 모양대로만 살아왔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지, 내가 이 이상 어떤 걸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 환경과 상황이 주는 문제들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국어 선생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저희들한테 퀴즈를 냈어요. 사랑한다의 최상급이 뭔지 아냐? 사랑한다의 최상급.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답을 칠판에서 쓰고 나가셨는데 뭐라고 쓰셨냐 하면 내꺼. 사랑한다의 최상급 표현이 내꺼라고 하는 거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최상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 막 가고 싶고 나는 혼자 어떻게 자유하고 싶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놓아주지 않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어디든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뛰쳐나간 그 길이, 내가 막 간 그 길이 사막이에요. 내 앞에 큰 강이 있어요. 갈 수가 없어. 이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갈 수 있는 거, 내가 넘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오늘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사막에 강을 낼 거야.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만들어 줄 거야. 지금 너의 눈으로 볼 때는 길이 보이지 않겠지만 나와 함께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대로가 보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 주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바라봐 주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다른 길 찾지 말고 주님이 만드신 길,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지름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애쓰지 말고요. 나 혼자 힘들게 가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하려고 애만 쓰면 그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길을 만드는 개척자, 여러분들을 위하여 강을 없애는 개척자,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기는 결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결과를 만들어가는 결과, 사막이 변하여 1,400만 평이 꽃이 피고 나무가 열리고 오아시스, 물이 만들어지는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이는 거, 그게 다라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다라고 먼저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시작하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만큼인데 하나님 그 일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하신 것처럼 특별한 기도 제목,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거, 하나님 거기 내가 가고 싶은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통하여서 그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건너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일 저런 일 더 많은 일들을 할 텐데 내 생각에 할 수 있는 일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 이상을 살아가는 인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2011년도 한 해가 되고 또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사막과 강과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개척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길, 내가 걸어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